20대 어느 12월 31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해에도 여전히 다른 해처럼 학점이 시원치 않아서 학교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춘 사업은 실패했고요.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만큼은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 장학금이 아니라 학교 장학금을 꼭 받아버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밤에 계획을 세웠는데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방학 때마다 했던 계획표 있죠? 동그란 시간 나눠서 했던 그 계획표를 짰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철저하게 이제 시작하리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1월 2일이 됐어요. 그때는 구정에 놀질 않았기 때문에 신정에 1월 1일 이 이틀을 쉬었는데 글쎄 첫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다는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 수 없죠. 첫날은 그냥 친척들이 중요하니까 놀았습니다. 2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새해 처음인데 우리 종로 그 다방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어느 다방에서 모이자. 또 친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틀째 또 갔습니다. 3일째는 드디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사실 또 교회 가서도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공부할 기운이 없어요. 잤습니다. 드디어 4일째 됐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해야지. 그리고 정말 했어요. 계획대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시간표 그대로 했습니다. 고3 때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3일째까지 했습니다. 목요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못했어요. 직장인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94%가 신년 계획과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실천했는가를 알아봤더니 대부분 평균 11일 만에 포기했대요. 그래도 꽤 오래 했죠. 11일이나 했으니까. 그중에서 20일 이상 한 사람도 있는데 8.5%만 20일 이상 하고 나머지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작심삼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은 계속 구르려고 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관성의 법칙인데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에는 관성이 붙어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늘 놀고 그냥 대충 하고 이러던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무리 계획 세워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성을 바꾸려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이번에 정말 바꿔봐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온몸을 물로 씻고 정결한 가운데 새로운 굳게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해 12월 31일에 냉수로 목욕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악착같이 냉수 목욕을 다 하고 정신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게. 3일 만에 끝났어요. 왜 우리는 목욕 재개하고 냉수 목욕을 하면서도 결국은 관성의 법칙을 깰 수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물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찬물은 잠깐 동안 정신을 번쩍 나게 하지만 그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물로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겠다가 또 결심을 또 하죠. 근데 그 결심한 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물 세례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 우리가 오늘 며칠입니까? 1월 11일인데, 여러분 1월 1일부터 1월 10일 열흘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송구영신 예배 오지 않은 분이라도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것이 있죠? 그거 다 제대로 지켰습니까? 제가 보니까 1월 첫 주에는 예배 시간 늦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결심했죠? 새해만큼은 정말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잘 안 돼요. 또 여러분 새해에는 이 성경 우리 주보 맨 뒤에 7페이지 나오는 이 성경 읽기표 이거대로 성경 읽고 내가 내 소감을 써서 교회에 제출해가지고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에는 양을 한 마리 나도 받으리라 결심하셨죠? 결심도 안 했네? 아이 큰일인데 이거. 지금부터 다 결심하세요.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그동안 빼먹은 거 오늘까지만 용서합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꼭 다 내세요. 2번까지는 용서해 줍니다. 앞으로 그 기간 동안 2번 빠진 거 용서해 줍니다. 3번은 안 돼요. 그때가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괜히 그때 가서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3번까지 봐주세요. 그럼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결심하는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올해만큼 내가 이런 습관, 이런 성격, 이런 것들 내가 꼭 고쳐버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잘 안 되죠. 자, 우리는 세상의 목욕제기가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왜 우리도 똑같냐 말입니다. 그것은 물 세례는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물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과거의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그런데 미래,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 세례로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늘 8절 시작.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미래가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세례해 주시면 내 인격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삶의 자세가 변하고요. 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성령 세례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2015년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자,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아멘 해보세요. 예, 아멘 소리 작긴 하지만 좀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니까 성령 세례 안 받은 분은 거의 없어요. 아직 한두 분 이 비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대부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걸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 참 잘생기셨습니다. 아이고, 본인만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본인은 왜 모르냐고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여러분 제가 보면 다 잘생겼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몰라. 성령 세례 다 받았는데 본인이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가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죠.
땅콩 회항 사건 좀 다 아시죠? 또 최근에는 인천 쪽 어느 백화점에서 주차하는 사람에게 막 불러다가 다 무릎 꿇려놓고 막 야단쳤다고 하는 거. 뭐 그 밖에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VIP인데 나한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받고 나면 식당에서 밥 먹다 김치가 떨어졌어요. 김치 주세요. 이것도 미안해집니다. 저는요, 식당에서 김치가 떨어지면 제가 가지러 가요. 그 부르기가 미안해가지고. 죄송스러워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게 죄로 느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험담을 뒤에서 막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물 세례 받고 나니까 막 남의 험담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물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 세례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면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죄송스럽고 죄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렇게 되어 간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옛날에 바리새인일 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할 때 몰랐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녀인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봤더니 죄인의 괴수로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8달 반 만에 나온 정말 아주 덜된 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죄가 많습니다.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죄가 커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분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성 프란체스코라고 이탈리아의 그 아시지의 성인인데요. 이분이 작사한 그 곡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걸 작사하신 이분이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울고 다니십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죄인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수준까지 못 가지만 그러나 과거에 몰랐던 것들을 죄로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죽게 생겼다. 볼수록 시간이 갈수록 죄가 더 많이 느껴지니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너무나 괴롭다.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몇 가지라도 죄가 느껴지기만 해도 이건 시작이니까. 바울은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간 사람이고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죄인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찔리고 괴로워질 때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그거 안 나와요. 몇 년을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세상 나가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또 주일날 오면 또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또 죄를 져요. 이 생활 몇 달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더래요. 자기는 너무 절망을 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괴로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 절망과 탄식,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출발점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마지막에 울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노라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가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망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느 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그 죄의 법칙에서 성령께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놀랍죠?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그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담배를 폈어요. 그 대학 3학년 때 이제 담배 끊어야 되는데 내가 청년부 회장이고 성가대 총무인데 그러면 담배 주일날 교회 가면 담배를 평일에는 담배를 여기다 넣고 다니다가 주일이 되면 담배를 어디다 넣어요? 양말. 그러고 갔어요. 끊어야 되는데. 근데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대학 3학년 때 ROTC 훈련 갔습니다. 땀 흘리고 훈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담배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냥 담배를 끊겠다고 그때는 전자담배도 없었습니다만은 별짓 다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끊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래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어떤 분 이런 간증을 했어요. 주일날 설교 듣다가 그렇게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워지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그동안 나를 괴롭히셨지만 내가 이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그 결심 나오기 전에 예배 중간에 도망 나갔대요. 실제예요,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진짜 시험을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늘 계시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 그것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다시 말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종란을 찬 곳에 내버려두면 그냥 유종란이에요. 절대 병아리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종란을 암탉이 품고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깨어나옵니다. 자비하신 성령님, 은혜 많으신 성령님, 사랑 많으신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러면 얼어붙었던 심령이 녹습니다. 완악했던 마음이 순해집니다. 독을 품었던 그 독이 다 사라지고 원수도 예뻐 보여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세리하셔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생명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마지막이에요. 그 성령 세례의 마지막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나를 이렇게 바꾸고 가신 하나님,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1절 시작.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똑같은 원리로 성령이 여러분 심령 위에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오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 왜 안 놀라세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걸 살아보면서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신지를 깨달아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 일찍 오지 않을 수가 없고, 성가대 봉사 안 할 수가 없고, 교사 봉사 안 할 수가 없고, 청소 안 할 수가 없고, 교회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귀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귀하죠?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두가 다 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찌질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째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풍성한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선포를 나의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매우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저 때문에 하나님 상처받으세요. 저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제는 자랑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자식이듯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가 일단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 진심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일단 다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걸 정말 이만큼 정말 굳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만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지만 나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 천지가 떠나가게 큰 소리 외치는 고백도 있고요. 옆에 사람 들리락 말락 조용히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고백이든 다 고백이에요. 하나님 크고 작은 걸 보지 않습니다.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점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크게 믿든 작게 믿든 어떻든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것이니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직 실감이 안 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죄가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딴 때 같으면 얼씨구나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유혹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바로 그때 까떡이 아니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거부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고난이 이제 생겼습니다. 옛날엔 이거 거부하고 이거 거절하면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은 바로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새로운 결심, 성령 세례받아서 성령께서 죄에서 해방시킨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신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시고 어떤 유혹이 와도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